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고향을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고향에 대한 막연한 애틋함과 그리움이 우리 마음의 고향에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가족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지만 왠지 그 하동에 옥종 면으로 이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옥종 교회에 부임을 하게 돼서 또 본의 아니게 자주 한 번씩 그 길을 하동의 그 옥종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왔던 그곳이 아련하고 애틋하고 뭐 그렇게 딱히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그리움 같은 것들이 마음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이럴 때 되면 거기를 가야 되고 그래서 전국에 그렇게 차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학교나 어떤 장소나 나무들 이렇게 보면서 또 그곳에서 만나는 일가 친척들을 보면서 좀 정서적 안정감을 내 집에 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는가. 물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집으로 왔다, 고향으로 왔다, 거기에 대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향의 삶은 좀 퍽퍽합니다. 좀 어렵죠. 집 나가는 아들처럼 내 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자주 갈 일이 있어서 많이 좀 갔었잖아요. 서울에 가보면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시간길에 보면 두 가지를 참 놀랐는데 첫 번째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구나. 보이는데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빠르다. 발이 빠르다. 말이 빠르다. 생각들도 막 머리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이 참으로 퍽퍽하고 쉽지 않아요. 자그만 뭐 서울에서 집 한 채 얻기가 여기서는 뭐 두세 채 살 집의 금액으로 자그만 방을 얻는데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렵게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명절에 집으로 오거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무엇인가가 평안함과 좀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닌가. 여기가 내 집이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냥 막 나사 풀고 그냥 퍼져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는 친정집에 갈 때 또는 시집에 갈 때 자기 집에 갈 때에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떤 존재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그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그류민이라. 지금 말하면 외국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또는 외국에 잠깐 거류하는 거류민, 외국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나그네길 하는 그런 노래 제목, 저는 그게 가사 제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노래 제목은 하숙생인가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온몸에 막 몸이 축 처지면서 영적 우울이 올라오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돼. 노래도요, 좋은 노래를 불러야지 힘든 노래 듣거나 힘든 노래 자꾸 들으면 안 돼요. 부르면 정말 그래 노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그네란 말이 그 가사처럼 성경에서 나그네란 말이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때 베드로가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은 어땠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라가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제는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로 유대인이 이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참 특이하고 똑똑하고 독특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같은 민족으로부터 배신자로 몰리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왕따시켜요. 장사나 이런 모든 자기의 커뮤니티에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든 공동체에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빠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방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것만으로서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고 죽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카타쿰이나 지하 동굴에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숨기면서 살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완전히 산으로나 동굴로나 이사를 가야 됐거나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이 세상에서 뿌리 내릴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분들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주권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 나라에 영구적으로 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취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직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나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권도 없어요. 영주권은 그 나라에 머물 수는 있지만은 그 나라의 시민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영주권과 시민권이 있잖아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얼마 전에 이제 부친상을 당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거하는데, 부친상을 당해서 이제 오셨으니까 그 비싼 비행기 표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좀 오래 머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문상을 하고, 그럼 다음에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다음 주나 이렇게 한번 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상 당하고 이틀 후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오래 살았는데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미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비자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년 동안 따로 살았어요.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한번 리젝되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적같이 어쨌든 작년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아내가 시민권자니까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 부친상을 다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또 아주 거기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냥 부친상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그 다음 주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진짜 잘 들어갔더라고요. 못 들어갔으면
진짜 제한되었을 수도 충분히 있겠더라. 영주권을 얻기도 어렵고 시민권은 더욱더 얻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타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의 삶이 그렇게 행복할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대부분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워하고 젊은 아이들도 거기서부터 인종차별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자기 나라에 가고 싶고 자기 나라에서 배우고 싶고 자기 나라에서 잘하고 싶다. 이런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왜? 자기 본국 아닌 데서 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은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하여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이방인 같고 나그네 같은 것입니다. 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는, 혹시 이런 불안함이 여러분들하고는 있습니까?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듯한, 여기에 살고 있는데도 여기에 사람 같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업도 있고 자기가 소속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는 이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은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빌어서 자기를 나그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약속을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은 온전하냐? 그 땅도 기근이 있고 또 나중에 죽을 때는 무덤 한 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면 돌아갔거니와 그는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갈렙은,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 쫙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곳과 앞으로 살아갈 그곳이 다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자기를 인식했냐면 나는 나그네다, 우리는 거류민이다, 외국인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진짜 본향이 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들의 정체성은 외국인과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잡고 그 다음에 가두고 심지어는 목을 베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주권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의 권리, 자녀로서의 시민권은 뭐냐면 하늘에 있다. 이제 분명하게 사도들이 그렇게 정해놨고,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먹어도 또는 내 모든 것들을 필요를 구해도 도저히 얻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싸우기도 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연연해하지 맙시다. 너무 집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너무 차에 연연해, 너무 학교에, 너무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지는 맙시다. 거기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너무 치지도 맙시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가기만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2절에는 이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2절, 우리 읽었던 2절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1절에 있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헬라어에 보면요, 앞에는 흩어진 나그네들 이꼬르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와 택하신 자들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직장 생활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또는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등에서부터 뭐 몇십만 등까지 이렇게 순서로 서열로 만들어진 그 아이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부모에게는 유일한 아들과 딸이잖아요.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아들의 이름과 우리 아들의 정체성과 부모가 보는 자기 아들과 딸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요. 같은 인물이지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하신 아들이다,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택한 자들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성령의 지금도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택하신 자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 의해서 미리 정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이다. 지난 주일 설교에 다정한 성도라고 그랬는데, 다 정한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는 다 정한 성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사람, 선택된 사람이다. 세상 보기에는 흩어진 사람이에요.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을 멸시받는 이름의 대표 대명사였어요. 예수쟁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삐까삐까한 표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미리 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나가는 택한 자들이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이 거지의 외모인 것 같고 2절에 택하신 자들이다. 알고 보니까 그는 왕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은행에 잔고가 있느냐, 그들의 직장이 뭐냐, 그들의 남편이, 그들의 아내가,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느냐, 오로지 이것만 보니까 그들보다 못합니다.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도대체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게 베드로는 확실해요.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무시를 해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게 거지의 외모습이 아니라, 거지도 왕자고 뭐 속도 왕자면 더 좋겠지만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관없다는 이야기. 이 말씀은 성도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는 우리 자신을, 나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1절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면 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이 보는 관점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본국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보기에는 상가에 어줍잖하게 있는 그런 작은 교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 같은 느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주를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여러 명 등수 중에 한 명이지만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한 명밖에, 우리 아들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미리 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죽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고 입만 열면 욕합니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들이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교회는 이미 지리멸멸해져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동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맞다,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어떻게 그게 동조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남들이 보기에 이렇다 하면, 또 자기 자신이 보기에 나 자신을 보면 스펙과 외모와 또는 능력치들을 보러 보면 자책이 생기고 주눅 들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세상이 보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규명을 해버리면 나도 그런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칭찬해주면 교만, 우월감이 생기고, 그리고 또 무시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위축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해주는 그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지, 너는 보이버렸고 존귀한 자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이 보기에 너희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성령을 너에게 주었다.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 네가 고난이 많냐, 아픔이 많냐, 상처가 많냐, 그러면 더 크게 쓰기 위한 내 계획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기 우리 주님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최근에 또 믿게 되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지? 뭐가 변화됐지? 첫 번째는 주일은 딴 데 안 간다는 거. 주일날 일단은 교회를 온다는 거. 큰 차이죠.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착하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좀 구제도 해보고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고 진짜 바뀌어져야 될 것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다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게, 이게 진짜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아니겠나.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군대 갔다 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뭣도 모르고 기도를 하다가 나름대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놀라운 어떤 결단들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변화, 새로운 삶, 완전히 달라진 것,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우리 집, 다툼이 있는 우리 집, 교회에서 여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의 모습들, 여전히 잘 못하는 공부, 사람들과의 관계, 불편한 그런 관계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했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상황들이고 사람들이고 환경들인데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내 삶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관점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지금부터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들도 완전히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겠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오직 그 생각만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삶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여전히 않았지만은 내 중심은,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나는 그때에 물에 한번 빠지는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나도 이제는 살아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눈에서 믿음의 안경의 눈이 장착이 됐어요. 이제는 이 노란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란 바탕으로 보여져요. 믿음의 눈, 이 믿음의 안경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예수님의 관점이 되고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물질관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쓸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벌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몸뚱아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는 천부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11조예요. 그 물질관이에요. 오늘 명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중요한 삶을, 저도 중요합니다. 가족들 중요하고 지인들 중요하고,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관점이 먼저 주님께 드리고 다른 것들을 하려고 애를 여전히 말하지만 제가 설교한다고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관점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잘 안 되지만 시간과 물질과 또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관들, 정치를 바라는 정치관들도 계속해서 성경의 관점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전히 분별이 필요하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관점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은 아마도 이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인들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수십억을 또는 수조 원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돈을 버는 것이 돈이 자체가 복이 아니고 이 버는 모든 과정에서 내 눈이 열리게 된 게 복인 것 같다. 이런 말을 인터뷰하는 사람들 내 제법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 놓으면요, 돈 자체가 만족을 주거나 돈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얻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눈이 바뀌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바뀌고 나니까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기도 하고 좀 더 가치로운 일에 돈을 투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돈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쟁쟁거리고 아까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게 너무 없으니까 이것만이 생명인 것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치로운 일을 하더라도 이 땅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많은 수조 원의 돈들이, 명예와 권력들이 분토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만물 위에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스럽게 이 만물 위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하나님 편으로 보기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택하신 족속들이다. 저는 예수 믿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에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없을 때에 돈이 가장 최고인 줄 알고 돈을 벌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 또 다른 그 위에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위에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만물 위에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살아 계셨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을 저는 우리 한국에도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소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나 자신으로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이 이야기, 제가 지금 읽어드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한창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 지금 너 자신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긍정의 힘의 그 책이잖아요. 그 책에 대한 우려를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기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필요 없다.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은 예수님도 필요 없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 즐겨라. 욜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저는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혹시 좀 분노하고 못마땅하고 상처받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더러운 세상,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막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너무 마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택하신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러면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위에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된다.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분명히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는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현실을 전혀 무시한 이 말들로만 가지고 이 땅에서 마치 천상의 삶을 살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함과 어려움들을 회피하게 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도록 마치 뭡니까? 그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을 약물을 먹고 도파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죠. 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족을 벗어나고 직장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가족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그래서 나는 말씀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꾸 산으로 가고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 만족을 계속해서 누리고 신비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죄인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를 않죠. 왜? 죄가 자기들 편인데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직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조직의 세계에 있을 때는 어떤 불의한 일을 하고 폭력을 하고 남을 거 빼앗고 이래도 이게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정당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가 죄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 조직에서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손 한 개는 잘라 주어야 됩니다. 손가락 한 개를 한마디를 잘라 주고,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불편함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왜? 이전에는 그게 모든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게 불의한 거죠. 이 불의한 걸 알게 되면서부터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죄책감이 들고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시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죄가 죄인 줄로 보이고 의가 무엇인지 진짜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만사형통하다고 잘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더 위험한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 없는 평안함이, 안락함이 성경은 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에서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들 뇌물과 어떤 안 좋은 것들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렇게 꾸려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폭이 많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남들이 비난하고 욕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잠깐 근심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연단이 통과되고 나면요, 이것은 불로 연단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중에 그분께 그 상처와 눈물과 아픔, 손해와 억울함, 고통을 보상되어질 만한 그러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굳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될 만한 확실한 보상과 안전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언밸런스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될 만한 안전함, 이게 혹시 우리의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련이 없어도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불의가 창궐할 때에, 억울함이 있을 때에, 손해를 볼 때에. 여러분, 조직에서 나올 때는요, 뭐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중독을 놓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짜 언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컵이 있는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여지고 만져질 때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란 단어 사용하지도 않아요. 믿음은 언제? 오래 참을 때, 오래 기다릴 때,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때는 사실 믿음 없이, 믿음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약속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로움들, 거룩함들,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에 연결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명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은 흩어진 나그네처럼 우리를 거류민과 외국인처럼,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목표로 사는지, 어떤 재미로, 어떤 맛으로 사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저 사람들은 좀 여기에 좀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의 사람 같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나의 보배로운 택하신 족속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살기에 어려운 시련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와도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